바로 그분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함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부활신앙으로 살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신앙으로 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이 참여하신 분은 부활절이나 주일 아침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고난주간 월요일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고난당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하신 분들은 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1년에 딱 두 번씩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년에 딱 두 번씩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딱 두 번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1년에 딱 두 번 교회 나오시는 분도 부활절과 성탄절은 꼭 나오신다고요. 그러니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이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뭐 종종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마는 무슨 이제 장례 절차를 밟다가 관에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제 살아나셨다. 이것은 가끔 가다 한 번씩 있을 수는 있겠죠.
잘못되어진 이 죽음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그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존재하는 역사상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날, 부활의 아침 주님을 찬미합니다마는 요즘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조차도 그저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부활절이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이제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실 때서부터 보통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 예루살렘에는 몇 시간 동안에 깜깜하고 빛을 잃어버린 상태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이 사람 저 사람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 모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십자가 형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모든 군병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것을 그들도 의심 없이 다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속하여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숨겨볼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숨겨볼까 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정말로 살아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런지는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어떻게 그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지금의 정황이나 지금의 상황 아니면 지금의 과학적인 인식이나 우리의 마음의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씩 의심하고 있었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을까?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부활을 받아들였는지 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획 기사로 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를 드러내 보려고 시간을 내고 또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또 고고학적 발견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다가 그만 이 허구를 드러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로 이제 섰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상황들을 갖다가 쫙 추적해 보니까 이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한가?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허구를 들추어 보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기가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배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였던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문헌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 사람이 무신론자였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도 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이유는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아,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조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쭉 보고 수없이 많은 고고학적 문헌들을 보면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10명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이 조작된 사건을 수호하기 위해서 10명이나 순교했을까요? 12제자 중에서 1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10명이나 됐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조작된 사건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10명이나 다 던져내 버렸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은 정말로 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이것을 조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왜 굳이 여자가 최초의 목격자로 성경은 서술하고 있었을까요? 차라리 베드로가 훨씬 더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사들, 무덤을 지키는 이 로마 군사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내려서 무덤 가운데 넣고 돌로 그 입구를 막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봉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요? 로마의 군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덕 맞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들이 상당한 돈을 받고 도적 맞았다고 소문을 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도둑 맞을 이유가 없는데도 도둑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사내들인 공의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숨겨보려고 묵인하에, 다시 말해서 군병들을 돈을 주면서 도둑 맞았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라도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숨겨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면 이들은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돈을 받고 소문을 내고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라도도 여기에 동참했고, 그리고 사내들의 고흥의 사람들도 다 여기 같이 함께 짝짝꿍이 되어져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숨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일들을 행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절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절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그리고 모든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양쪽으로 두 죄인도 달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세푸스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 사형의 제도 중에서 가장 아주 험악한 제도가 이 십자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총살형도 있죠. 때로는 교수형도 있죠. 우리는 과거에는 교수형이었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교수형이고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뭐예요? 참수형이라고 그러죠. 목을 쳐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하게 되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들에게는 참수형을 했지만 자기네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자 봐라, 반란을 일으키거나 잘못되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이다. 십자가형은 대부분 3일 내지는 오래 견디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달려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형 제도 중에 아주 추악한 제도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철저히 죄가 없으신 그분 쪽에서 사람이 만들어놓은 가장 처참한 죽음의 방법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예비일,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먹기 때문에 이 예비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두는 것이 너무나도 안 되겠다 해서 빨리 이 나무에 달리신 이 십자가 형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일찌감치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판정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정하는 판정관들이 그 시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발을 꺾었다 그랬습니다. 발을 꺾는 데는 얘기는 이렇게 달려 있는데 두 발을 버티고 이 육체를 힘을 지탱하고 있는데 한쪽 발을 꺾어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빨리 죽게 하는 방법으로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가랴에 예언되어진 사람처럼, 그리고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서부터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 있는 것을, 예수님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어디를, 심장을 뚫는 것입니다. 푹 하고 뚫어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심으로 죽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 틀에서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기절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어지지 않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망한 거예요. 다 헛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다 망한 것이고 그리고 또 믿는 우리도 망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찬송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신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교리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출세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좋지요. 인생을 사는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또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신바람 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 아침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나 더 넘기세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사망을 깨뜨렸습니다.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위에 올라선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가지고 얼마나 되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이제 같이 함께 서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요. 이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 밑에 있기 때문에 늘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종로로 타셔서 사망으로 철저히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살리셔서 사망 위에 올려놓으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바로 이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이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죄 때문에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으로 살리신 것처럼 그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또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이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들 중에서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망의 종로로 돼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겼으니 거기에 종로로 살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1절서부터 쭉 보면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활에 관하여서 더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한번 읽고 꼼꼼히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심을 우리가 믿고 바로 그분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보는 관점이 달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사는 게 달라요. 적어도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것에만 여태까지 거기에 포커스만 맞춰서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이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아이고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 없어지고 이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바로 이 감탄, 다시 말해서 이 경탄하는 그런 마음이 달라집니다. 푸른 포기를 봐도 저 파란 하늘에 뜬 구름을 봐도 그리고 또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봐도 계절이 달라지는 거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옛날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봤던 거하고 그 이전에 이제 이 세상살이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던 인생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탄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아 아름답다. 아 귀하다. 아 소중하다 하면서 마치 조그만 것 하나가 더 이제 물개박수를 치듯이 감격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요즘 꽃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너무나 경탄해요. 그런 걸 보면 뭐예요?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저 삶의 문제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닥치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보니 내 마음에 감사와 경탄이 넘치게 되어짐을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무나 세상에 속박되어진 이런 경험들의 이야기들로만 우리가 가치를 기준을 갖고 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와, 저 사람은 사는 게 좀 달라, 저 사람은 인생 사는 게 좀 달라 하고 할처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고 뭐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어떡할까 전전긍긍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주님과 더불어 소망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탄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고난과 고초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어서 이제 정말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제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무나 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